자, 오늘 말씀 이사야서 38장, 39장입니다. 그런데 다 읽지 않고요. 38장 1절에서 8절까지, 그 다음에 39장. 그러니까 9절부터 22절까지는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하는 떼쓰는 기도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빼고요. 1절부터 8절까지, 그 다음에 39장 이렇게 교독하시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당시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대언자 이사야가 그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시되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시나이다 하니, 이에 히스기야가 자기 얼굴을 벽 쪽으로 돌리고 주께 기도하여 이르되 오 주여 간청하건대 내가 진실함과 온전한 마음으로 주 앞에서 걸으며 주의 눈앞에서 선한 것을 행하였음을 이제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통곡하였더라. 그때 주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히스기야에게 말하기를 주 곧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보라 내가 내 날들에 15년을 더해주며 내가 너와 이 도시를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구출하고 이 도시를 보호하리라. 주가 친히 말한 이 일을 행할 터인데 이것이 주로부터 내게 임할 표적이 되리라. 보라 내가 아하스의 해시계에서 내려간 각도의 그림자를 다시 뒤로 10도 물러가게 하리라 하시니 이에 해가 자기가 내려간 각도만큼 10도 되돌아가니라. 네, 39장입니다. 그때 발라단의 아들인 바빌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회복되었다는 것을 들었으므로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내매 히스기야가 그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여 자기의 귀한 물건과 은과 금과 향료와 귀한 기름이 있는 집과 자기의 온 병기고와 자기 보고들에서 찾은 모든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었으니 그의 집과 그의 집의 하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들에게 보여주지 아니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그때 대언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나이까 그들이 어디에서 왕에게 왔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이르되 그들은 먼 나라 곧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하므로 이에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의 집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매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집에 있는 모든 것을 그들이 보았으니 내 보고들 가운데서 내가 그들에게 보여주지 아니한 것이 하나도 없나이다 하므로 그때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군대들의 주의 말씀을 들으소서. 주께서 이르시기를 보라 날들이 오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것과 내 조상들이 이날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빌론으로 옮겨지고 하나도 남지 아니하리라. 또 내게서 나올 내 아들들 곧 내가 낳을 자녀들 중에서 몇 사람을 저들이 잡아가리니 그들이 바빌론 왕의 궁궐에서 내시가 되리라 하시나이다 하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말한 주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날들에는 화평과 진리가 있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자, 히스기야가 하나님께서 아모스의 아들 대언자 이사야에게 말씀하세요. 이제 히스기야 생명이 이제 그만하고 내 집을 정리하고 더 이상 살지 못하겠다고 네 생명을 걷어가겠다 이제 말씀을 하세요. 자, 그때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이야기가 어디 또 있냐면요. 역대하 32장 20절에서 23절에 가보면 역대하 32장 20절에서 23절까지요. 제가 읽을 텐데요. 들으세요. 이런 까닭에 히스기야가 왕과 아모스의 아들 대언자 이사야가 하늘을 향해 기도하고 부르짖었더니 이 앞에 사내림이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하나님을 비방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 일 때문에 이제
사내림 때문에 히스기야와 아모스의 아들 대언자 이사야가 하늘을 향해서 기도해서 부르짖었어요. 그랬더니 21절에 주께서 한 천사를 보내심에 그가 아시리아 왕의 진영에서 모든 강한 용사들과 지도자들과 대장들을 멸시하였으므로 이에 사내림이 수치스러운 얼굴로 장이 땅으로 들어갔는데 그가 자기 신의 집으로 들어갔을 때에 그가 뱃속에서 나온 자들이 거기서 그를 칼로 죽였더라. 자식들이 그 아비를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했으므로 이사야가 기도해서 이 일이 일어났어요. 22절에 이같이 주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거주민들을 아시리아 왕 사네립의 손과 다른 모든 자들의 손에서 구원하사 사면에서 그들을 인도하심에 많은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예물을 가져와 주께 드리고 선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바치므로 그 후부터 그가 모든 민족들 눈앞에서 크게 높여졌더라. 왕을 그 사네립 왕을 죽인 게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리고 그 적군들을 다 물리치는 것도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그런데 누가 높임을 받았냐면 히스기야가 높임을 받게 돼요. 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아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보면은 그냥 뭐 사소한 일 이런 걸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은 그냥 알아져요. 그냥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솔직히 사내림이 왔을 때 유다에 얼마나 많은 비방의 말을 쏟아내고 정말 하나님을 모함하는 그런 말들도 굉장히 많이 하고 히스기야 왕의 백성들에게 한마디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렇게 대적할 힘도 없었고 군대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이겼단 말이에요. 그냥 이겼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거예요. 그 일들로 인해서 히스기야가 이름이 높아졌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내 영광으로 취하는 일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일하신 그것들을 계속 가져오기 시작하면 교만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오래 살지 못해요. 사실은 오래 살지 못해요. 이때 히스기야가 병들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목숨을 걷어가시겠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을 잘 했으면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 살아라 뭐 이렇게까지는 안 하실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결정을 하셨어요. 그렇게 하기로. 그런데 3절에 그러니까 이사야서 38장 3절을 보실래요? 2절과 3절 읽을게요. 이에 히스기야가 자기 얼굴을 벽 쪽으로 돌리고 주께 기도하여 뭐라고 하냐면 오 주여 간청하건대 내가 진실함과 완전한 마음으로 주 앞에서 걸었으며 주의 눈앞에서 선한 것을 행하였는데 이제 기억하소서. 그리고 히스기야가 통곡하게 울어요. 내가 한 일을 다 기억하고 내가 그걸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하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실은 바르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또 들으세요. 그 기도를 들으시고 들어주세요.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살려달라는 기도를 한참 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약속을 하세요. 이제 히스기야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15년을 더 해주겠대요. 그래서 그 표적으로 6절에 보면 내가 너와 이 도시 아시리아 왕에서 손에서 구출하고 이 도시를 보호하리라. 주가 친히 말한 이 일을 행할 터인데 이것이 주로부터 내게 임할 표적이 되리라. 보라 내가 아하스의 해시계에서 내려간 각도의 그림자를 다시 뒤로 10도 물러가게 하리라 하시니 이에 해가 자기가 내려간 각도만큼 뒤로 10도 되돌아가니라. 근데 이 이사야서 38장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열왕기하 20장 8절에서 11절 가봐요. 열왕기하 20장 8절에서 11절까지 가보면 제가 9절부터 읽을게요. 이사야가 이르되 주께서 친히 말씀하신 일을 하실 것에 대하여 왕이 주께서 이 표적을 받으리이다. 그림자가 앞으로 10도 나아가리까 혹은 뒤로 10도 물러가리까 라고 물었어요. 이사야가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뭐라고 그러냐면 그림자가 10도 앞으로 가는 것은 쉬우니까 그림자가 뒤로 10도 물러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해시계는 계속 앞으로 전진해서 나아가잖아요. 근데 뒤로 가는 건 어렵다는 거예요. 참 하나님은 우습게 여겨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앞으로 가고 뒤로 가고 굉장히 쉬운 일이에요. 근데 인간의 생각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항상 해시간 앞으로만 가니까 뒤로 가는 게 어려우니까 뒤로 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걸 표적으로 보여달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그때도 히스기야가 원하는 대로 해시계를 뒤로 10도 물러가게 했어요. 하나님이 그 히스기야가 처음에 왕이 됐을 때 선한 일들을 많이 하죠. 근데 여러분들 있잖아요. 이걸 아셔야 돼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하나님께 뭘 드렸는지 기록하지 않고 뭘 내가 어떻게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했는지 하나하나 내 마음속에 기록하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냥 그분이 원하는 대로 삶을 살기를 바랄 뿐이지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 당신 내게 이렇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 못해요. 애기인 거죠. 그러니까 아기의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들 잘 들여다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9절부터 이사야서 38장 9절부터 22절까지는 히스기야가 병들었을 때 죽음을 애탄하며 살려달라고 하는 그 기원을 하나님께 드려요. 그런데 하나님을 온전하게 사랑하는 사람은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느껴요? 하나님 온전히 사랑하면 빨리 가고 싶어요.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그렇게 육신에 땅에 있는 것들의 열망을 두고 오래 살기를 갈망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절에서 보면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사랑한 것 같지는 않아요. 자, 39장에 가보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다시 회복이 되었다는 얘기를 바벨론 왕이 들어요. 듣고서는 이제 그 신하들을 보내는데 2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그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여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여 자기의 귀한 물건과 은과 금과 향료들과 귀한 기름이 있는 집과 자기의 온 병기고와 자기 보고들에서 찾은 모든 것들을 그들에게 보여주었으니 그의 집과 그의 지배하에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들에게 보여주지 아니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뭐 했어요? 자랑했어요. 자, 근데 왜 이 히스기야의 마음이 움직였는지 여러분 보셔야 돼요. 열왕기하 20장 13절에 가보면 열왕기하 20장 13절에 가보면 히스기야가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요. 사람이 칭찬하는 말에 으쓱해져 갖고 딱 꼬임에 넘어간 거예요.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서 보여준 게 하나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전부 다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역대하 32장 24, 25절에 가면 역대하 32장 24절 25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 당시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주께서 기도하매 그분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표적을 그에게 보여주셨으나 히스기야의 마음이 높아져서 그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은혜대로 다시 보답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의 위에 진노가 닥쳤더라. 왕의 교만으로 인해서 온 예루살렘이 지금 멸망하게 생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떨어지게 생겼어요. 하나님을 보지 않고 사람을 보면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게 돼요. 더 자랑하고 싶어지고 모든 걸 내어놓고 얼마나 간사하게 굴었을 거예요. 히스기야에게 그들이 얼마나 히스기야를 막 칭찬하고 막 그러니까는 들떠가지고 아이들 칭찬해 보면 그거 나오거든요. 아이들 칭찬하면 막 들떠서 막 다 얘기하고요. 더 막 하려고 그러고요. 더 막 난리가 나는 그 모습을 봐요. 네, 사람이 그렇게 부질없고 연약해요. 사람의 교만은요, 유치하기 짝이 없어요.
그래서 내 자신을 요만큼이라도 높이려고 한다면 여러분들 사탄이 그 기회를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그들이 자기의 마음을 막 즐겁게 해주니까 그것 때문에 전부 내탄고까지 싹 다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3절에 가보면 그때 대언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와서 이르게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였나이까 그들이 어디에서 왕에게 왔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이르되 그들은 먼 곳 나라 곧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하므로 이에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의 집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며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집에 있는 모든 것을 그들이 보았으나 내 보고들 가운데 내가 그들에게 보여주지 아니한 것들이 하나도 없나이다 하므로 그때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군대들의 주의 말씀을 들으소서 주께서 이르시기를 보라 날들이 오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것과 내 조상들이 이날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빌론으로 옮겨지고 하나도 남지 아니하리라 또 내게서 나올 내 아들들 곧 내가 낳은 자들 중에서 몇 사람을 저들이 잡아가리니 그들이 바벨론 왕의 궁궐에서 내시가 되리라 하시나이다 하매 그때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왕이 말한 주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날들에 화평과 진리가 있으리이다 하니라. 자, 역대하 32장 답시 갑니다. 역대하 32장 26절에 이스라엘에게 진노가 닥쳤어요. 히스기야가 교만했기 때문에 26절에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가 자기 마음의 교만에 대해 자신을 낮추되 그와 예루살렘 거주민들이 그리하였으므로 주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시대에 그들에게 닥치지 아니하였더라. 또 히스기야가 살려달라고 기도를 해요. 자기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온 이스라엘 사람들까지 전부 다 기도하게 만들어요. 누구 죄 때문에? 본인의 죄 때문에. 그래서 엎드려서 기도를 했을 때 또 하나님 또 그 기도를 또 들어주세요.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데 또 뭐라고 하냐면 자기대의 화평이 있고 후대의 심판이 떨어지는 게 옳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지은 죄 때문에 내 자식이 심판받는 걸 합당하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지도자가 되면 안 돼요. 절대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내가 잘못 살면 내 자녀들에게 피해가 간다는 거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식은요 부모의 그림자를 보고 그 뒷모습을 보고 따라가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자식들이 잘못한 건 내 모습이라고. 거기에서 찾으라고. 그게 내 죄라고. 자식이 잘못한 게 내 안에 탁 걸리면 그거 내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이를 야단치기 전에 내 죄를 먼저 들추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를 통해서 나를 다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녀를 주신 거지 내게 양육권을 주시고 내 맘대로 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히스기야는 자신의 욕심만을 위해서 살았어요. 부모가 자기만을 위해서 살면 큰일 나요. 정말 큰일 나요. 희생하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내 죄 때문에 타인이 그 벌을 받는 그 일들을 행하지 마세요. 제가 알고 있던 어떤 목사님이 굉장히 잘 행하시는 것 같았어요. 잘 행하시는 것 같았는데 우리가 겉으로 봤을 땐 그랬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집에 찾아가서 아이들을 만나고 나서는 충격을 받았어요. 그게 두 얼굴이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아이가 상처투성이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유초등부 수련회를 했는데 그 자녀들이 그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둘째 아이의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셨는데 너무 아픈 거예요. 부모는 거룩한 척하는데 자식이 이 상처가 어디로부터 왔냐고요. 그래서 그 아이를 끌어안고 한참 울며 도대체 이 상처가 어디로부터 왔냐고 막 소리를 질렀어요. 부모예요. 겉으로는 집회 다니면서 찬양 인도하면서 거룩한 척하는데 자녀들은 썩어 문드러져 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교만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행동은 그만해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했기 때문에 히스기야가 망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사람이 내게 칭찬하는 걸 즐겨 듣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완전히 붙들려 있다면 사람이 칭찬한 때 거슬릴 거예요. 저는 이게 되게 거슬렸었어요. 어떤 게 거슬렸냐면 하늘 가서 받을 상급,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라고,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면, 착한 일을 하면 반드시 상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성경 기절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쵸, 물론 그 말이 맞죠. 그런데 만약 내가 상급을 바라고 그 일을 행한다면 받지 못할 겁니다. 정말 하늘 가서 상급 받을 사람은요, 상급 받는 거가 달갑지 않아요. 왠지 아세요?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분이 다 하고 계시고 내 인생도 내가 살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내가 살아가는 걸 보고 있는데, 하늘 가서 받을 상급 다 그분이 하셨다는 걸 알기 때문에 받을 게 없어요.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거든요. 뭘 받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요, 마지막에 내가 죽었을 때 예수님이 나를 마중 나와서 잘 살았다 한마디면 족합니다 할 겁니다. 상급의 목적을 두고 있다면 정말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받을 것을 계산하고 있다면, 히스기야처럼 자기가 인생에 살아온 자기가 착한 일들을 전부 다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 내 인생을 늘려주십시오라는 그런 기도를 하는 사람 되면 안 돼요. 물론 히스기야의 업적들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국가적으로 봤을 때 그 기록이 되어지는 업적이고, 그가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 1대1의 관계에서는 심각해요. 정말 심각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솔로몬 왕들 굉장히 부러워하고 솔로몬의 이름을 짓고 그대로 그 인생을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 많지만요, 성경을 제대로 한번 봐보세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솔로몬 때문에 우상들이 들어왔어요. 여러 이방 국가들의 공주들이 들어오면서 우상 땅지들을 다 갖고 들어왔어요. 뒤에 성경 그 솔로몬의 기록들을 볼 때 뒤에 보면요, 그들 산당에서 제사를 지내는 거 볼 수 있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망치고 있어요. 성경을 제대로 보셔야 돼요. 히스기야 업적을 보지 마십시오. 히스기야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들여다보세요. 혹시 내가 그런 인생을 살고 있지 않는지 점검하십시오. 혹시 내가 솔로몬처럼 명예를 바라고 있고 돈을 바라고 있고 인생의 평안과 인생의 부와 명예를 바라고 있지 않는지 잘 들여다보셔야 돼요. 왜 솔로몬이라는 이름을 좋아하십니까? 돈 때문에요? 잘 되기 위해서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가 똑바로 살지 않았다는 게 눈에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는요, 주고받는 관계가 아니에요. 사랑의 관계는 진심으로 마음의 교제예요. 하나님과 교제 안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원해서 태어난 거 아니잖아요.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가 아픈 거 원해서 아픈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로 들어가십시오. 그래서 모든 주권이 그분한테 있다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히스기야처럼 내 생명을 늘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명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바울은요, 환경이 어떠하든 그 환경을 개선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냥 고통을 당하면 당하는 대로 그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었어요. 바울을 잘 들여다보세요. 바울 같은 사람 되세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향하신 그 뜻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내 생명도 하나님 권한이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하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내가 태어난 거, 내가 죽는 거 다 하나님 권한에 있어요. 물론 내가 막 떼쓰고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떼쓰는 사람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분의 명령대로 순전하게 그분과의 사랑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서 끝까지 동행하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육신의 것을 갈망하고 하나님께 그것을 채워달라 기도하는 사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삶에 고난이 올지라도 주님께서 감사하라고 하신다면 그 삶을 이겨나가며 감사를 승화시키는 그런 삶을 사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사람 앞에 인정받고 사람 앞에 높임받는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그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 되기를, 하나님 앞에 정직한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들을 하나님은 도우십니다. 우리의 약함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만의 고난을 주십니다. 그리고 피할 길을 열어주십니다. 감사는, 고난 중에 감사는 막힌 길을 여는 열쇠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신다면 그저 그 안에서 감사하며 주님의 뜻 안에 거하기를 원하는 지혜로운 사람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려 그런 말씀을 하실 수도 있고, 정말 죄 때문에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것이나 주님의 뜻이라면 그 안에서 모든 것을 순복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자신의 죄를 보고 회개하며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 안으로 들어가는 건 회개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수록 점점 더 깊은 사랑으로 들어갑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회개는 대단한 축복입니다. 주께서 우리와 동행하고자 하신다는 그 뜻 안에는 연속하여 회개하는 삶으로 끝까지 가자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